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근위여볼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 소리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은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연호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63년) 전 이 땅에 태능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태능교회를 통해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주위의 누군가에게 위선과 거짓으로 속이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례히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거짓과 배신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제단 위에 제물을 준비하고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형제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를 중지하고 형제에게 사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이 땅에 작은 천국 안에서 작은 천사들, 자녀들의 웃음소리, 그 가족 구성원들의 웃음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쁨과 화평의 평화가 살아 숨쉬는 천국의 삶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주시옵시고 특히 건강을 주시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섬겨온 믿음의 터전에 오늘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때에는요, 이것이 생기면 그대로 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보면 없어지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왜 없어지는가? 한국 교회 역사나 또는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가? 그건 다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다가 그 교회를 멈추게 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시며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이기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교회가 여기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죠. 63년 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하나의 현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굳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교회의 연역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바로 서울여대 교지 남쪽 소나무 아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의 연역이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지,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남쪽 소나무 아래 남자 10명, 여자 12명, 합 22명이 모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명칭을 태능교회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의 개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태능교회의 시작은 독특합니다. 대개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은데 어느 공간을 있거든요. 또는 학교를 빌려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당을 빌려서 시작이 되는데 소나무 아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5월 14일입니다. 61년 5월 14일 날, 봄날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히 봄바람이 부는 그런 날에 성도 한 22명이 함께 모여서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그림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예, 소나무 아래서. 그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소나무 아래서. 근데 어떻게 그 소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늘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에는 어디서 드렸을까? 그 다음 주에도 그 소나무 아래서 드렸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태능교회입니다. 그때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을 상상했을까? 이렇게 멋진 건물과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을 생각했겠죠. 우리는 이 자리에 쭉 있어 왔으니까 당연한데 당시에 매우 낯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건 참 낯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에두아르도 그랜디라는 사람은 이런 지극히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어떤 일들이 나중에 하나의 견고한 하나의 현상으로 바뀌는 것을 예외적인 정상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역사적인 거대 담론의 역사를 바라보는 왕과 또는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미시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일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접근을 찾아가는 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드와르도 그랜티라는 사람은 예외적인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요.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낯선 현상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일반화되고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을 예외적인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태능교회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터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교의 남쪽에 있는 소나무 아래서 지극히 그냥 하나의 공간 정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공간 안에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태능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렇죠? 하늘을 지붕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리가 된 것이죠. 지리학자인 이프투안이라는 분이 그 책에 이제 그 공간과 장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공간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어떤 가치를 매기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삶의 영역들이 투여가 되고 또 감정들이 살아나고 경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공간에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 줄의 역사로 존재하는 특별한 장소로 우리는 서울여대 교지 남쪽 소나무 아래에서 이 표현이 우리 교회의 약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토하는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들을 때, 즉 공간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할 때 그것은 장소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공간을 넘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삶이 쌓인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태능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63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서울여대 교지 남쪽 소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너무도 낯선 예외적인 정상으로서의 교회의 위치와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창립주의를 보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세속적인 현장에서 교회는 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동적인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도상의 공동체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이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체된 교리적 조항으로 정형화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라는 이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요, 특별히 리포엄드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포엄드 폼을 그 시대와 형편에 맞도록 적절하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면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앞에 서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틀이 늘 변화되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틀이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여러분 찬양대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여기 있었었나요? 예? 여기 있었지 않았나요? 네. 피아노가 여기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그죠? 그때 공간 배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틀입니다. 틀은 어떻게 해요? 늘 변합니다. 틀이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들이 바뀌었나요? 네.
여기 있을 때는 찬양을 부르고 여기 있을 때는 유행가를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착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데 집착할 것은 복음을 집착하는 것이고 틀은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역동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63년이 된 오늘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을 향하여 이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나가느냐 하면 현재 태능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혹여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음 세대라고 말해서 저 멀리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로부터 시작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는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중심인 줄 알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멈춰서 버리는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세상에 놓아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우리를 놓아주시는가? 그 상황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서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수 있고 은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사용될 때는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라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수에 대한 자람이 없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없는 교회 봉사, 예수 없는 여러 가지 헌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향하여 자라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우리라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잘 닮아가면 결국은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가 뭡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늘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와가지고 경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표현이 주님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면 자라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을 1독하던 사람이 2독하면 자라가는 걸까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이 2번 드리면 자라가는 걸까요? 도대체 자라간다라는 걸 뭘로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 여러분, 다른 것도 없으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되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말씀 중에 정말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한 구절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섬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낮아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낮아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할 때 그 자라감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애써서 가는 거예요. 낮아짐은 그냥 누구한테 밀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내가 밀려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낮아지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어서 세상의 힘을 얻어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성경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낮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위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조금 교회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 교회는 오직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낮아질 때만이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꾸 교회를 뭔가 세상의 온갖 도구와 힘으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가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는 개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와 세계교회사를 보아도 교회가 세상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도 보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다른 어떤 일들을 얻어내기에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자리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을 잘 알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를 나가면 되겠어요? 교회를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끝내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질 때 그때의 교회의 정결함과 교회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발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이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이야 뭐 양말도 신고 신발도 좋으니까 괜찮겠지만 이 시대에 신발이라는 건 늘 먼지구덩이 다 드러나는 그런 아주 더러움이 가득한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더러움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진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내가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그것을 씻어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들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는 것에 대하여 뭐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건 뭐야? 네가 크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우리가 세상에서 크다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식들, 그 속에 예수님은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큰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진 곳에 오셨고 섬기는 자리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때 그것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으뜸과 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주님 안에서 으뜸과 종은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닮아갈까요? 여기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사건들 앞에서 바로 이 낮아짐의 예수님을 늘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창립주의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근본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온전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런데 그 성도들이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며 은혜가 되는 그런 은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낮아진 곳에 오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에 믿으면서 잘해야 되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지고 그 교회는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능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서울여대 교지에서 남쪽 소나무 아래서 22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작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후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봉헌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애써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리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어 위로와 사랑과 용기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변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생활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이오니 이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중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또한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늘 기억하셔서 세상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지 63주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다음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41회기 제3차 순회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선교회 조찬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날 있겠습니다. 정기신방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어르신 야외 예배를 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협력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이프 플러스는 이번 주는 쉬고요. 놀이학교는 이번 주 토요일날 계속 진행을 해갑니다. 그동안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 신청을 받았는데 한 17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날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달,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년 이 두 번에 걸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적은 정성이지만 힘과 용기가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작년 양육부에서 가족 사진 촬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교회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사택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헌금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여러분 생각보다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 들어가면 서류가 다시 반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하는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번에 군대를 갑니다. 참 광고하기가 뭐한데요. 또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났는데 한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노회 안에 그 교회 한 곳이 있는데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중계동에 있는 교회인데 당원천 옆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요. 그 옆에 구에서 이제 그 자전거 문화센터를 바로 딱 붙어가지고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면 시작이 되면 15개월 정도가 이 출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진정을 아마 했는데 이게 쉽게 잘 바뀌지를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 교회와 당회원들과 또 목사님이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과 또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좀 협조를 얻어서 한번 더 진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교회에도 이제 좀 공문을 보내오셔가지고 서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개월 동안 불편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짧은 시간도 아니라서 그래서 뭐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이 열리는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 절차에 잘 맞춰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내려가셨을 때 거기 서명하는 사무실 옆에 서명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도독히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옛부터 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의 모든 되어져가는 중심이 되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